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일에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민수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주요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모든 별로 간식을 만드는 거였다. 그런데 의견이 2개로 갈라져서 어느 곳으로 간식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샌드위치로 결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국어 시간에 영화를 보게 되었다. 갑자기 영화를 보게 돼서 당황했지만 금세 하나님께 감사해졌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해요. 아침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총리님이 나오셨습니다. 요셉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트의 아들, 이집트의 총리 요셉입니다. 네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의 주인공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다들 외모가 너무 멋있으세요. 네, 나오기가 어렵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빨리 마셔보시죠. 안녕하세요, 막내. 저는 이 집의 깜찍한 막내 베냐민입니다. 배심이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의 형인 유다입니다. 다릅니다. 아니고 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요셉 다음으로 유명한 루벤입니다. 루벤. 아버지, 저희가 보기에는 저렇게 보기 든든한데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 다들 오순도순 이렇게 사이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루벤님부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이가 몹시 나쁘고 이 형제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계획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의 좀 비극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형들이요, 저를 죽이고 팔아넘기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 이걸 웃으면서 얘기해요? 죽이고 팔아버리려 했던 얘기를 백도백이랄까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단초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내 배꼽 어딨어, 내 배꼽. 단초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해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요새가 나는 널 집어넣으려다가 구덩이에도 다시 가봤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진짜 맞죠.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얄미운 편이었어요. 그치.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네네. 형들이 그런 저를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넣으셨는데 그때 또 이집트 노예상들이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어. 네. 원래 그런 거 했던 게 아니잖아.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팔아넘겨가지고 그때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아무리 얄미워졌어도 구덩이에 동생을 파묻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그런데 섭섭해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알면도 동생을 구덩이에 파묻다니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앞에 거는 사실이에요. 네? 구덩이에 묻은 건 사실인데 뒤에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거? 감옥에 간 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님도 좀 어리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맞아요. 지금 좀 상처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행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늘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꿈도 생각했고요. 과연 난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또 기대도 되면서 좀 그렇게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경찰서에 이분들은 안 들어가시고 이분들이 감옥에 안 가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아침마당도 나오신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큰 가뭄이 나서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형님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세요. 왜냐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아있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완전 몰랐죠. 완전 몰랐죠. 근데 복수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될 줄? 우리 형들이 상상이 났겠습니까? 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는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다. 루벤님 좀 이렇게 맏형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동생을 잘 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비극적인 일, 투성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비극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아니, 웃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 요셉의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 그 얄밉다는 이유 하나로 동생을 구덩이에 파묻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마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요셉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런 살인마들과도 함께 정말 참 미안했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로 만드셨는지. 자, 그럼 오늘 아침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에서 기쁜 일들만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모르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좋은 일만 가득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다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가정에서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위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지요. 그런 모습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며 죽이려 하다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힘든 종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요셉의 종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형들,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세계에 심한 가뭄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 가뭄이 찾아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곡식이 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오기 전 식량을 다 준비해서 가뭄이 그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온 세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갔어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먹을 곡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지요.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고 그때 곡식을 팔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였던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란 것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을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보면서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 다른 나라의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위협을 주고 처음엔 형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과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되면서 형들을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에 팔게 된 것은 자신을 통해 이렇게 가뭄으로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가정의 일로 힘들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반대로 그런 가정의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기쁜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가정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에서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전도사님도 요셉처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디 아프셨던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가정은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큰 돈을 빌리셨는데 그걸 갚느라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돈을 갚기 위해서는 집도 팔아야 했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게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저를 만드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갔지만 하늘 아버지는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에 더 의지하고 그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요셉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도 전도사님도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냈지만 그 가정이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믿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 있는 여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에는 늘 기쁜 일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요셉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외워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봐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죠?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 여러분 모두 안녕.